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크게 다 글 잘 보이죠?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유언이죠. 유언. 이걸 지상명령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인데 11 제자가 왔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자가 아니고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부활의 최초의 증인도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제자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제자가 먼저 보고 여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갈릴리로 모여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모여라. 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11 제자가 왜 왔냐. 잘 알다시피 누가 빠졌지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는데 그걸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고, 그죠? 나중에 후회를 하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비참하게 인생을 종말을 맞이하고 말죠. 그래서 11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 이제 11 제자가 왔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정도로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멋지게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가 나빴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친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마지막이 좋아야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 마지막에 가서 웃는 자가 참 성공자고 행복자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고 두고 봅시다. 누가 더 잘 되는지. 시작. 지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평가하면, 지금 중간 평가하면 안 돼. 끝에 가서 평가해야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서 보자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그죠? 갈수록 더 잘 되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지요. 인사합시다. 갈수록 더 잘 되세요. 한 번 더 끝이 좋은 인생이 됩시다. 근데 가룟 유다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왜 그리 끝이 안 좋았냐. 가룟 유다는 첫째 교만했어. 교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불순종.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지적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태서 형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국어로 말하면 주제를 알아라. 산수로 말하면 분수를 알아라. 미술로 말하면 꼬라지를 알아라. 맞죠? 남 비판할 자격 없어요. 우리는 인사합시다. 니나 잘하세요. 남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가 더 우리 많은데 뭐. 맞습니까? 근데 가룟유다는 내 지적질이잖아요. 내 야단치고 내 화내고 내 꽈음 지르고 왜 그랬냐, 왜 돈을 낭비하냐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탐욕에서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룟유다를 처음부터 그는 도적이라, 돈계를 맡은, 돈 욕심이 많은, 그죠? 이 돈이 눈을 가리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배신하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 맺고 그러잖아요. 박수홍이 봐요. 박수홍이 형님하고 원수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네. 그런데 이래서 이제 결국은 가룟유다는 버림을 받고 맙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그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돈이 안 보여. 돈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선순위만 지켜도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갈릴리로 불렸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그랬거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러지 않고 갈릴리로 모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도, 또 고난당하신 곳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도, 부활하신 곳도, 성천하신 곳도,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 곳도 다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러지 않고 갈릴리로 모여라고 했을까?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성장한,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이 몇 명이요? 몇 명? 7명, 7명. 그걸 다 그 갈릴리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로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기적을 일으킨 곳이 다 어디예요? 모르면 갈릴리라고 하면 돼요. 대부분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으켰어요? 갈릴리.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 3년 동안의 사역을 거기서 다 하셨다니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유명하죠. 뭐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가르치시고,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노방전도 하시고, 세 번째는 각종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 사역을 갈릴리에서 주로 하셨거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제2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모여라 하신 거예요. 무슨 사명? 내가 부활한 걸 봐라. 내가 부활한 걸 확인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뭐가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자, 부활의 증인을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자, 이제 17절로 가서 봅시다.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누가 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제자들이 드디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고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걸 몇 번이나 경고했다고? 4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이거든. 제자들은 그걸 못 믿었어. 그걸 못 믿었으니까 도망가 버렸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아직까지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흔들리고 잘 넘어지고 그래요. 인본주의로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자기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린 죽은 예수님은 믿으면 안 돼요. 살아 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요, 살아 움직여요.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내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뭘 보면 알아요? 내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인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자꾸 움직인다니까요. 애들 봐요. 잠깐도 못 앉아 있어요. 건강한 애들은 벨라지요. 병들어 보세요. 움직이기 싫어. 밥만 먹으면 들어누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꼼짝을 안 해요. 주일이 돼도 교회 안 와요. 맞죠? 봉사도 안 해요. 기도도 물론 안 하고 죽었으니까. 그래, 살아있는 사람은 주일 되면 얼마나 사모하고 기쁨으로 달려옵니까? 내가 보니까 억지로 온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 다 기쁨으로 달려왔지.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미안하지만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성장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맞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살아 움직이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열정이 있어요. 부지런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니까. 아멘. 자,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더니 정말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경배하나, 경배했어요.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지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열심히 지내잖아요. 제삿날 되면 제사 지내고 추석날, 설날, 조상 제사. 어떤 집은 1년에 제사가 12번도 넘는 그런 집도 있어요. 다 뭐예요? 조상 제사가 뭐예요?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이걸 죽은 제사, 죽은 예배지. 그렇게 형식적이죠. 형식적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기념식 같은 예배 있잖아요. 기념식. 예배가 무슨 기념식입니까? 조용하고 엄숙하고 기침도 하면 안 되고 곁눈질도 하면 안 되고 얼음처럼 바삭 얼어 있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임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제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는 교제가 많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교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막 사용하시거든요. 막 감정이 움직인다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새벽마다 날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해도 맹숭맹숭한데 김재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많이 난대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이 막 느껴진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확실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막 이러거든. 예? 그럴 줄 알고 왔지? 그럴 줄. 이분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응답받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모아주시잖아. 일하라고. 자, 두 번째는 뭐죠?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 의심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옆구리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나서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믿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믿어. 나는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딱 마음의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려, 설교가 안 들려요. 그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이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불신앙이요. 그건 불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도 섞여 있는 이 11 제자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죠.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배신했지, 부인했지, 의심했지, 도망갔지, 비겁하지, 얼마나 모자라요, 얼마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명을 주셔서 파송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요? 언제 이 제자들이 변화됩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 받고. 언제 변했다? 오순절날 성령 체험.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심지어 도마까지, 그 의심 많던 도마까지 다 선교하다가 순교자가 돼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 복음화의 문을 연 사람이죠.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도마가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그 당시에 도마가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 있어요. 김해에 가면 도마 성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코로나 끝나면 한번 성지순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는 꼭 가봐야 돼요. 왜냐? 제 고향이거든. 우리 부모님 조상 대대로 고향이 영주, 경북 영주에,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집안 고향은 영주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마 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영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때가 되면 태어난 거야. 그 복음의 씨가 자라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데, 자, 이제 또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18절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19절 20절이에요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요약하면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 선교 명령이에요.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죠.
이걸 왜 지상명령? 지상명령의 뜻이 뭐겠어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가장 큰 명령. 이건 위대한 위임이라. 위임, 가장 귀한 사명을 위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상명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이 엄청난 명령을 11 제자에게 남기고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자,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니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예?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아담의 성이 뭐였죠? 핫이었잖아요. 핫이. 하아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핫이었다니까. 우리 학원사님 자부심을 가지세요. 핫이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시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똑같아.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죽은 종교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산 종교, 생명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미완성으로 끝나.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부활한 나를 내 밑에서 3년 반 동안 훈련받았고 내가 부활한 걸 직접 봤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어디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모두 몇 개요? 24,000 종족이에요. 24,000. 나라 수는 한 250개 되잖아요. 전 세계에 76억 인구가 있고 국가 수는 249개 등록된 거는. 그리고 부족 국가까지 합치면 300개도 넘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국가 수는 249개죠, 유엔에. 근데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또 그래 안 돼. 200개도 안 돼. 그런데 종족으로 따지면 24,000 종족이 있어요. 24,000 종족.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딱 두 가지. 우리 교회 현수막을 딱 보세요. 표, 우리 교회 표를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 이 쇠마는 뭐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라. 수직전도. 자녀를 제자로 삼아라. 내 자녀를 제자로 삼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전도. 그래 복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돼. 천대까지 이어져야 돼.
아멘. 이거 잘하는 게 쇠마예요, 쇠마.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물려주고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앉아야 돼요. 대를 이어라 말이야. 대를 끊지 말고.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신약의 지상명령이 뭐죠? 선교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전도예요. 수평전도.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선교예요. 이웃전도도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는 것은 쇠마, 이웃전도, 진주복음화,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거는 다 뭐에 돼?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수직전도, 수평전도, 이게 합해질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두 가지 하기 위해서예요. 이 두 가지 하기 싫으면 빨리 죽어. 이 두 가지 잘해야 돼. 요거 때문에 살아있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아멘. 자, 선교는 뭐다? 모든 민족을 제자. 이제 쇠마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선교이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선교 명령이니까 선교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자, 모든 민족이 몇 종족이다? 24,000 종족인데 지금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은 별로 없어요. 이제 제일 이 해외 선교 미전도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단체가 인터콥이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선교학을 내가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열정적으로 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작용도 많지만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24,000개 미전도 종족이 지금 얼마 안 남았을 정도로 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할렐루야. 우리 파키스탄 형제도 없지만 저쪽에도 미전도 지역입니다. 스리랑카도 미전도 지역에 들어갑니다. 저 잘 키워가지고 파송하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자 삼는 게 선교니까. 제자 삼는 게 선교니까.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제자를 삼는 방법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첫째는 뭐다? 가야 돼. 이게 전도지요. 직접 가야 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를 주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줘요.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일원이 돼요. 교회의 멤버가 되고, 이제 오늘 우리 공동회의 하잖아요. 세례교인만 투표권이 있어요. 세례교인만 선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정식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로 만들어야지. 믿음을 줘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게 양육이지요. 지키게 하라. 순종이지요.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순종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다. 이거 잘하는 게 선교 잘하는 거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에요. 신구약 성경 그 많은 구절 가운데 3만 구절이 넘거든요. 그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죠?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시작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다 영생을 얻는 건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아들을 보고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금방 믿어버렸잖아요. 아멘.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어? 뭐 고행을 해야 되고 뭐 도를 닦아야 되고 뭐 선행을 쌓아야 되고 천배 만배 절을 해야 되고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저 예수만 믿으면 돼. 공기도 물도 햇빛도 하나님 돈 안 받아. 다 공짜로 주셨잖아. 공짜로. 그러니까 구원도 공짜로 주셨다니까. 그 돈 주고 살려면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다 여러분들 가난한 줄 내 다 알아요. 무슨 돈으로 구원을 사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해야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 왜 주님이 지금 재림을 못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쳐다보고 네 남편 때문에. 시작. 천국에서 전화가 왔다. 안 믿는 가족, 여러분 지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 남편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야. 오래 참으시잖아. 왜?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거든.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 내 부모, 그들이 마저 돌아올 때까지, 우리 가족이 복고마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는 안 참아.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신호 보낼 때 빨리 와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원하시느니라. 그죠? 또 보세요. 자, 사복음서를 공부해 보면요, 결론이 선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지?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뭐예요? 선교 명령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멘. 선교 명령. 자, 마가복음의 결론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의 결론을 봅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이지요. 46절 이하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 24,000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선교 명령이잖아요. 누가복음의 결론도 선교잖아요. 자, 요한복음의 결론을 봅시다.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하노라. 파송식으로 끝나요. 요한복음은 파송식, 제자 파송식. 아멘. 자, 이 땅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복음은 전부 다 뭐다? 선교다. 선교.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도 선교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도 선교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35만 진주 시민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놀면 안 돼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맞죠? 이 진주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에 파송한 것은 진주 선교사가 되라고, 진주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과 불타는 소원은 뭐다? 선교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표는 뭐다? 선교.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돼요? 선교 때문에.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선교 잘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또 계속 보면 가장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무슨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진주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무슨 교회다? 잘 아시네. 샘솟는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차이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목회한 교회예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고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부목사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돌아오는 급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최초로 보혜사 성령을 맞이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맞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 쉽게 말하면 망했다니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있는가? 없지. 왜 그래 됐을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이렇게 완전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니꺼 내꺼 없이 나누어 쓰고 말이야. 아멘. 근데 왜 그래 됐을까? 예루살렘 교회 환난과 핍박이 닥쳤어. 그렇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스데반의 순교가 핍박의 절정이었어. 그때 교인들이, 그 많던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로 흩어졌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 주변 도시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도망온,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안디옥으로 도망온 평신도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 뭐다? 선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1호 선교사가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 안디옥 교회. 기록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5,000명 모였대요. 큰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신 거죠. 유럽을 복음화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축복받으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는 게 안디옥 교회가. 우리끼리 잘하면 뭐해? 선교를 해야지. 선교는 뭐예요? 나누는 게 선교예요. 자꾸 나누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주님은 원치 않아요. 네? 19세기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어요.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망하면 선교가 망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영국이 세계 기독교의 중심 국가였잖아요. 19세기만 해도. 근데 20세기는 어디가?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해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망하면 안 돼요. 왜요? 미국이 망하면 선교가 망한다니까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세기는 이제 누가 선교를 해야 되죠? 우리 한국 교회가 21세기는 선교를 책임져야 돼요. 왜? 영국 끝났어요. 미국도 끝나고 있어요. 더 이상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할 힘이 없어요. 미국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이제 붕괴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 통과시키고 미국의 50개 주 전 지역이 다 동성애법을 통과시켰다니까요. 동성애 목사도 세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뭐다? 한국 선교 시대죠. 우리 한국 교회 그동안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걱정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위축돼가 있고 선교도 좀 많이 줄어들고 선교사들이 다 철수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좀 이런 상황이라 참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선교 시계를 보면은 지금 유럽은 이제 지나가서 깜깜한 밤이야. 잠잘 시간이라 더 이상 유럽은 선교할 힘이 없어요.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 지금 다 뭐가 됐어요? 다 문 닫고 그 교회당이 뭐 공장으로 바뀌고 나이트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다 팔리고 있어. 교회가 팔리고 있는 나라에 운영이 안 되니까. 미국은 선교 시계가 오후, 내가 볼 때 오후 4시 5시 이제 해지기 직전이라. 우리 한국은 아직도 아침입니다. 아침 9시 이제 시작이다 말이에요. 시작. 자, 통계를 한번 보면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죠. 93,000명. 이제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고 인도가 3등이라고 발표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국민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큰 나라니까 56개의 종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족에서 저 종족으로 선교사를 파송해도 선교사 수에 넣어요. 그럼 같은 언어잖아요. 같은 중국말로 이렇게 하는 데는 선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른 곳으로 파송했을 때 선교지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빼야 돼. 빼버리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1등이에요. 해외 파송 선교사거든. 자,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이 된 비결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국방력. 여러분, 미국의 국방력 하나가 전 세계 국방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합니다.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미국하고 붙어도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강합니다. 미국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꾸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지요. 중국과 미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비교가 안 된다니까. 중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을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선지자는 아니지. 선지자직인 안목은 있어요. 목사니까.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국방력 최고입니다. 경제력도 미국이 최고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니까요. 맞습니까? 정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이 하지마 한번 보세요. 북한 제재도 미국이 북한에 수출하지 마. 북한하고 교류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했다가는 미국이 끊어버리면 끝나거든. 그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지식력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은 미국에 다 있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해서 프린스턴, 아멘, 유명한 예일대, MIT, 유명한 최고의 대학들은 미국에 다 있잖아. 지식력도 최고입니다. 누가 감히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저렇게 축복하셔요? 선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선교지였습니다. 한국도. 맞습니까? 1884년 4월 6일 부활주일날 아침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두 분의 목사님, 선교사가 우리 인천 재물부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알렌은 의사니까 평신도 선교사고 목사 선교사는 저분이 최초로 들어온 거죠. 1884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497명 중에 387명이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 외에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영국 선교사,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가 좀 들어왔지만 미국 선교사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겁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분들의 순교의 피가 거름이 돼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2등이 영광스럽게도 한국입니다. 벌써 28,000명이 넘었습니다. 171개국의 2019년 통계입니다. 오히려 지금 2020년도 아주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 열매는 항상 1등입니다. 한국 선교사를 요구합니다. 한국 선교사가 제일 잘합니다. 선교를. 그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미국 선교사만 해도 서양 선교사들은 칼 출근, 칼 퇴근입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는 출퇴근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합니다. 밤낮으로. 아멘.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뛰어다니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할 수밖에. 헌신도도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헌금을 잘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제일 헌신적입니다. 땅 팔고 집 팔아서 바쳐버립니다. 아멘. 얼마나 헌신도가 높은지 몰라. 또 호감도. 한국 선교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국 선교사 워낙 열심히 잘하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선교사를 최고로 칩니다. 또 한국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아멘. 우리나라가 위상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다 하면 어디 가도 환영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은사가 1위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를 제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 색깔 때문입니다. 감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중간입니다. 흑인도 좋고 백인도 좋고 황색인종도 좋고 모든 종족을 커버할 수 있는 종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부색부터 선교의 은사를 타고났어. 언어의 은사가 두 번째는 언어. 제일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우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제일 잘 되냐면 혀 사이즈가 딱 중간, 우랄 알타이어기의 언어라 혓바닥 사이즈가 중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무 길어서 못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무 짧아서 못 써. 굿모닝이 안 돼. 굿모닝구이라고. 맞죠? 뭐라 하노?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일본 사람들은요, 이 받침 발음이 안 됩니다. 받침 발음이. 그러니까 트럭도 도라쿠이라고 밑에 받침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혓바닥 갖고는 성교 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발음이 없습니다. 왔다 아시아 깡꼬고 까라키테가 김재돈 복식됐어. 워서숭 한국 라이드 진지돈 무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다 됩니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혀 사이즈가 딱 표준이 돼가지고 빨리 배웁니다. 언어의 은사.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의 은사. 뭐든지 잘 먹습니다. 우리는 잡식성이 돼가지고 위장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도 좋고 추운 나라도 좋고 어디 가도 적응력 1등입니다. 잠자리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침대에 어떤 사람은 침대에 안 주면 잠을 못 자는데 우리는 다리 밑에라도 누우면 잡니다. 땅바닥도 좋고 아무 데도 덕만 대면 자잖아요. 됐다 하면 잔다. 이게 은사입니다. 성교하는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지요. 성교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오직 뭐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상명령을 이루려면 오직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 자,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라. 능력 받고 나가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그래서 훌륭한 증인이 돼야지요. 자, 결론. 자,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이매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와 함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느니라. 인사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정면 돌파할 수 있죠. 그럼요.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선교해라, 전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선교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 선교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 많이 하는 나라들 다 선진국 됐잖아요. 선진국 다 선교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선교하라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 축복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 기도할 제목을 한번 먼저 보겠어요.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게 하옵소서. 그렇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슨 명령? 선교 명령을 우리의 마음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아라. 우선순위로 삼아라. 두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보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먼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중에 안 믿는 분 있죠. 두 번째 지역 복음화. 우리가 사는 이 초장동, 초전동 일대와 진주와 서부 경남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살아나면 민족 복음화 되겠죠.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민족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북한 복음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겠죠. 왜? 사탄의 정권이니까. 그래서 무너진 다시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겠죠. 자,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